자, 이 제목을 짓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신앙의 법칙 가운데 한 가지 법칙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그대로의 원칙, 그대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그대로라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은 교리서신 가운데 하나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리서신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 그대로의 법칙이 드러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 그다음에 중요해요.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바로 신앙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그대로의 원칙, 그대로의 법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그대로의 원칙을 그 다음 장에서 또 다음 절에서 더 풍성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그대로의 원칙이고 그대로의 법칙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그대로 걷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런 그대로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이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그대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요, 이 그대로의 원칙을 어디로 적용하냐면 악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본문 잘 보십시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 다음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놀라워요. 악인들이 악한 말을 하면 그 악한 말대로 갚으시고 악인들이 그 악한 손으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대로 그 악한 대로 갚아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요청과 청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손을 높이 들고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요청하고 강청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악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악인들이 손으로 행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달라. 그들의 원칙을 적용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면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갚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대로 갚아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절에 한번 보면 이 갚아달라는 그 간청이 얼마만큼 들어있냐면 무려 이 한 절 안에 세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절 볼까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갚으시며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두 번 나왔죠? 또 한 번 더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갚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간절하게 그렇게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악인들의
원수된 그 악인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청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맷돌은요 천천히 돌아갑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그렇게 천천히 돌아가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맷돌은 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렇게 빨리 돌아가느냐만 하는 그런 어떤 원수 갚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빠르게 원수 갚는 맷돌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맷돌을 돌리시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맷돌 안에 갈리는 콩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완전히 분해가 되고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 형태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원수 갚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원수는 내 손에 맡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되갚을 순 없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요. 지난 2003년 살인범 유영철의 손에서 어머니도 죽고 부인도 죽고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피해자 고정원 씨라는 분이 했던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죽음을 죽음으로 되갚을 순 없다라는 엄청난 울림 있는 말을 사회에 남겼습니다. 고정원 씨가 말합니다. 용서는 고통 속의 자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정원 씨는요 단란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 유영철이라는 희대의 그 살인마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가정이 완전히 피폐가 되는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정원 씨에게 유영철에게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고정원 씨가 겪었던 피눈물 나는 불면의 밤을 보낸 것, 슬픔, 고통, 아픔, 그리고 엄청난 그런 어떤 시련은 그 누가 위로한들 위로가 되겠으며 그 누가 그 엄청난 아픔을 또한 갚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고정원 씨는 이 엄청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할 수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그런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서 고통과 아픔과 배신과 그리고 또 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의 그 어떠한 고통도 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그 엄청난 일은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왜 그러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고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존재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가족이 원수이고요.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가 원수이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나와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그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식구, 가족이 원수가 가장 깊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다 보면 정말 가족들끼리 깨어져 있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보다 못하고요, 이웃보다 못한 그런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 또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또한 함께 기쁨도 누리고 슬픔을 누려야 될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수가 되어서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서도 이 가족이 원수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원수된 가족끼리 서로 믿지 못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죽은 그 이후로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요, 이 창세기 50장 훨씬 이전에 45장에서 이미 형들을 용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선포해요. 나를 이곳이 이제 애굽이잖아요. 애굽의 총리 이제 된 그런 상황이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사건으로만 바라본다면 형님들이 보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그 요셉을 꺼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종으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도 하고 또 그다음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 발생 원인을 보면 형들이 한 것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형들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들에 대한 용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그 용서를 믿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을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줬지만, 근데 아버지 야곱이 딱 죽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이 이제 입을 싹 닫을 것 같다라고 지리짐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요셉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50장 16절 17절이에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요셉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 형들이 지금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참 딱하죠? 용서해도 용서 받았다라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요셉의 형들의 딱한 마음들이
바로 이러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가정은 이러한 좀 비극은요. 이러한 갈등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뭐 우리 회사면 회사, 아니면 나의 친구면 친구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다가 곰곰이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고, 그리고 나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제 일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가 우연찮게 들었는데 나에 대한 비방을 다른 친구에게 한 이야기를 그 친구가 저한테 전해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나는 정말 친한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속마음까지 다 털어놨는데,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돌려오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고, 이 친구하고는 도저히 친구하지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예 마음을 싹 닫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너 왜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참 아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지금은 이름만 기억하고 있지 연락처도,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저는 한번 경험을 해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했었을까요? 보복에 두려워 떠는 형제들을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그 형제들이 정말 나를 용서했다, 우리를 용서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실제적인 그러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요, 이 울음만큼, 공감하는 이 통곡이나 울음만큼 깊이 감정이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여길 정도로 함께 우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서해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불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와 악을 회개하는 모습에 그 죄를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진정성 있다는 것을 울면서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요셉의 눈물은 형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구나라고 그렇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물은요, 용서와 그리고 이 눈물이 교차하는 곳에는 정말 서로의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한다면, 함께 울 수 있다면 정말 그 용서가 통용되고 또 서로의 마음을, 굳었던 마음들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용서할 때, 또 용서받을 때 눈물이 깊은 공감을 일으킨다는 것, 요셉은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용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용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요셉의 용서 방법을 보니까 두 번째는요, 말로 위로했던 거예요. 행동으로 위로했던 것입니다. 울고 있는 요셉 앞에서 형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정말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형님들 울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자녀들을 잘 돌보아 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내가 보복할까 염려하지 말라, 죽음의 공포로부터 좀 노임을 받고 자유를 누려라, 해방을 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요셉은 울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제서야 마음이 녹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핵심적인 용서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요셉이 애굽 땅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어서 일개의 족장의 자손들인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나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용서의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아무리 말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아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그 용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 용서는 완벽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조물주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또 하나님의 어떤 무수보좌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공감하기만 한다면 그 용서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형들에게 보복을 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거잖아요. 원수가 보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어찌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형님들에게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고 나도 용서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대신 형님들에게 벌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용서하심을 내가 어찌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용서하심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던 모든 미움, 모든 원한, 모든 분노,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내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런 모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요, 다윗의 고백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 그러니까 지정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감정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나는요, 즉시 달려가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해보복복이라는 그러한 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만약에 내 일을 상하게 했으면 그 하나에 상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 어떤 보복의 원칙에는 끝이 없었어요. 내가 일을 하나 뽑힘을 받게 되면 나는 그 상대방의 내 원수의 모든 이들을 다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것도 성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죽도록 두들겨 패야 원수 갚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동해보복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 했으면 하나 빼고, 또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눈을 다치게 하고,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하나에 하나도, 그리고 눈에 눈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이죠. 대신 그 원수 갚음을 나에게 맡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원수 갚음 하나님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를 해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대한 모든 환경과 원수들을 하나님께 의탁해 드리는 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것을 원하시고요,
또 그것을 재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나보다 더 원수 갚음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